만약에 타로 카드가 미래를 맞추는 예언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아주 정교하게 그려낸 지도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딱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 흥미로운 지도 읽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천신, 그러니까 하늘신의 계보를 이은 사람인가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예민함,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고난의 의미는 대체 뭘까? 이걸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아주 절실한 외침 같은 거였죠.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뽑힌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이 소드 9번입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깊은 밤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잠 못 드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는 펜타클 5번이에요.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혹독한 눈보라 속을 두 사람이 정말 힘겹게 걸어가고 있죠.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 바로 컵의 여왕입니다. 이 카드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길, 혹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요. 저희는 아주 특별한 시도를 해볼 거예요. 같은 지도를 놓고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보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상징의 세계고요. 두 번째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 뭐랄까, 좀 더 전통적이고 신화적인 방식이에요. 한국의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외부의 거대한 힘이 이 카드들을 통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소드 9번의 고통은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늘의 신, 즉 천신과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근데 이 천신의 에너지가 워낙 날카롭고 엄격해서 아직 이걸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요, 축복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예민함이나 불면증으로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컵의 여왕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용궁의 에너지죠. 하늘에서 수직으로 그냥 내리꽂는 것 같은 천신의 에너지랑은 달리 이 용궁의 에너지는 바다처럼 모든 걸 수평적으로 감싸고 끌어안는 깊은 공감과 직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적인 계보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두 개의 힘 사이에 놓인 펜타클 5번의 고난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미래의 부처, 미륵의 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미륵은 저 멀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존재죠. 다시 말해, 지금 겪는 이 시련이 저 두 개의 거대한 힘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필수적인 정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석을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하늘의 날카로운 지혜와 바다의 따뜻한 공감,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고통의 한복판을 걷는 미륵의 길을 통해서 하나의 위대한 자비로 통합되어야 한다. 와, 정말 장엄한 서사시 같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거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모든 상징들이 사실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 구조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 지도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렌즈를 완전히 바꿔 끼우고 두 번째 층위,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카드들을 외부의 힘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심리, 즉 의식의 지도로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소드 9번은요, 더 이상 뭐 신과 연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생긴 정신적 과부하 상태를 의미할 뿐입니다. 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펜타클 5번,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해석의 심장부입니다. 이 카드가 뭘 보여주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는 뭔가 부족해, 난 혼자야 하는 그 영적인 결핍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결핍감 때문에 아니야, 사실 나는 특별한 혈통을 타고났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강력한 심리적 엔진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럼 컵의 여왕은요, 이제 이건 외부의 용궁신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감정과 직관의 목소리에 아주 깊이 연결된 사람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해야 할 일은 외부 채널을 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섬세한 감정 시스템을 잘 돌보고 정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이 두 개의 지도를 한번 합쳐볼게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치 음악에서 하나가 아름다운 멜로디라면 다른 하나는 그걸 더 풍성하게 받쳐주는 하모니, 즉 화음 같은 관계인 거죠.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표를 보면 그 관계가 정말 한눈에 들어와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표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에 천신의 엄중함이라는 이 신화적인 언어가 오른쪽에 정신적 과부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험하고 딱 만나잖아요. 또 미륵의 고난길이라는 이 거대한 서사는 결국 내 마음속 결핍감이라는 엔진과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용궁의 직관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잘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면의 숙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신화의 언어를 쓰던 심리학의 언어를 쓰든 사실은 같은 곳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정의 목적지가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이 지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끔 느끼는 그 뭔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내면의 깊은 안정감에서 오는 명료함인가요? 아니면 혹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만들어낸 과부하 상태는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그 말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되나요? 아니면 그 말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달콤한 의존이 되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 즉 직관은 요즘 들어 점점 더 맑고 선명하게 들리나요? 아니면 더 많은 소음 속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나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이야기가 전하는 최종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답은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 당신의 고뇌와 결핍, 그리고 직관이 그려내고 있는 그 마음의 지도 자체가 이미 당신 손안에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어쩌면 이번 여정의 진짜 목적지가 아닐까 싶네요.